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또 불편하고 참 참담한 심정으로 한 주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 저 이북에서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네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런 중에 또 그 봉화의 아연 광산에 매몰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우리 광부 두 분 이렇게 9일 약 221시간 만에 정말 극적인 구출, 생명을 얻는 그런 참 여름의 냉수 같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겪으면서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인구로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 잘못했다,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산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 준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유족들을 위한 중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다 끝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계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회,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다니엘 새1의 기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일 나누었죠.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일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왕은 섬김받는 자예요. 왕은 공경받는 자예요. 왕은 군림하는 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우리 왕은 섬기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냥 섬겨도 대충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머리를 숙이고 내가 좀 겸손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대신 벌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섬기려면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고요. 그래, 내가 섬겨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만 결의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아직 안장도 제대로 불편해서 얹을 수 없는 나귀 새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선지자가 직접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고. 우리 주님이 그냥 그래 섬겨야 된다, 섬겨야 복 받는다, 섬겨야 존경받는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섬겨 주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잠깐이라도 한 5초, 10초라도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담아 보십시오. 오늘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계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저의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물었더군요.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단 줄 알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포기이다. 기독교의 열정은 마음을 다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 내가 참 기독교인, 내가 참된 성도가 맞다면 나의 권리는 주장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권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의 주장을 버립니다. 나의 고집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웅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본 것처럼 예수님은 거창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거창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시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창하게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근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왕, 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그 호산나 속에 들어있던 메시아 왕, 그 왕은요 다윗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권력의 메시아, 권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귀를 타신 진짜 왕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나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감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네,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 위에 군림하십시오. 온 세상을 좀 다 쓰러뜨려 주십시오 하는 왕을 기대했는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벌을 친히 다 받아 벌받아 죽으시기까지 하신 대속물이 되신 왕. 하여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한 가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대한 입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식뿐만 아니라 이 명절, 오늘 본문에 20절 첫 절에 명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상할이 많지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오니까 6월절, 명절, 오늘 또 명절, 지난주일도 명절. 뭔가 지금 이 6월절이 수상한 겁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 헬라인 몇 명. 이런 표현을 좀 유의하십시오.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면 한 두세 사람, 서너 명, 우리말 표현이 재미있죠? 너댓 명, 한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5명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만약 한 8명, 9명, 10명, 한 15명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표현할 텐데 사도 요한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소수가 있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하필 빌립에게 왔어요. 제가 왜 빌립에게 찾아왔을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계산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취소합니다. 계산이 빠른 그런 제자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빌립의 이름은요, 빌립페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자기들과 이름 이렇게 비슷하니까 알아본 거죠. 그리고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 선생님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같이 좀 이렇게 가자고 해서 이 서너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예수님, 좀 보고 싶어 하네요. 했더니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읽으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몇 절인가 하면 오늘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뭐 놀라워요. 그냥 평이한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11장까지, 우리 이제 지금 12장 세 번째 부분 보고 있는데 11장까지 주님께서 계속 막 서너 차례 이상 반복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지간들이 막 보다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그렇게 세상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면 저 중심으로 가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연설을 하든지 거기 가서 뭘 정견 발표를 하든지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 또 8절에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얘들아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또 조금 더 뒤로 갑시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너무 신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신나는 사건.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그 잔치집이 그 마리아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제 지금 그 부엌에서 일어난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쿡,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다 했더니, 요한복음 2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놀라운지 아시겠죠? 오늘 23절. 아니, 그렇게 동생들이 그러고 심지어 어머니가 쿡 찔러서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근데 오늘 헬라인 3명, 정확한 명수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몇 명이라고 한 걸 보니까 두세 사람, 많아야 너댓 명,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걸 딱 보시고 무슨 말씀을 잠깐 나누셨는지, 예수님은 이 몇 사람의 방문, 특별히 헬라인 몇 사람의 방문을 어떤 신호로 여기신 것 같아요. 어떤 신호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유대인들만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이때를 계기로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 만인을 향하게 되는 기점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사실 바로 이 시점으로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왔도다 하시고는 이어서 24절에,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에미. 내가 진실로 한 번 쓸 때도 있고, 진실로, 이건 정말 굉장히 다급하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뿐이야.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농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농부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농사의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농사 원리. 네.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대로 나 살겠다고, 나는 귀한 몸이요 하면서 나 살겠다고 있으면 한 알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으면, 그 밀이 죽으면 10개가 아닙니다. 100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관심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표현만 봐도 그래요.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마 주님께서 이때 이미 유대 지경 또는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인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고려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이 만인을 살리는, 천만인을 살리고 억만인을 살리는 이 일을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특징입니다. 요즘 이 가을 들어서 얼마나 이 사과가 맛있어지는지, 사과 값도 이제 내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다른 과일도 많지만 맛있는 사과를 먹는 거. 만약에 이 사과 씨 한 알,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과 씨가 썩어서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어서 이 가지, 저 가지, 저 멀리 가지, 높은 가지, 낮은 가지에 이 사과 열매를 맺어서 이 사과를 우리가 농부들이 수확해서 지금 받아서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신비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마스크 앞만 썩어 보십시오. 열매 없습니다. 이 수건 한 개가 아니고 10개, 100개 썩어 보십시오. 열매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열매는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에 피해를 줘.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이 죽잖아요. 생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알, 한 알의 밀 비유,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밀알의 비유와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 이 생명도, 우리 육체, 인간의 육체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죠. 이 생명 얻은 자의 희생은 특별히 수많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24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25절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진리와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리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봐라, 밀 하나도 그렇다. 밀 한 알이 자기 생명 지키려고 나는 안 죽어, 내가 귀한 몸이야, 나는 보석 같은 몸이야, 그러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밖에 안 남지만 자기가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원리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이 가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 생명, 내 눈에 막 이렇게 티끌이라도 하나 들어가 보세요.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고 막 닦고, 그거 찾아내고 안약 넣고, 생명고사고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보호하잖아요. 지켜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멸망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힘들어요.
예. 이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내 생명도 귀하지만 타인의 생명, 내 권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를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추구하는 길과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가치, 자신의 프라이버시, 자신의 생명은 고사하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그거 침해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희생이야말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이다.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지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너 안에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4절 미랄의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시키시고 영적으로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 바꾸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믿는 것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와야 돼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의 섬김을 받은 내가, 왕족, 로얄 패밀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제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자의 삶 이러면 머리 아파,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 계신데요. 제자의 삶이 뭔가 하면 요새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영어를 배울 때 노트가 있었어요. 알파벳이 점자로 점점점점 찍어서 A, B, 점점점점, C, D. 요새도 그런 노트 있나요? 하여튼 그 점선이 찍혀 있는 노트에 A, 처음에 삐뚤삐뚤해요. 이쪽이 먼저인가 저쪽이 먼저인가 가운데 먼저인가 하면서 점선을 따라하는 거야. 예. 그 다음 페이지 또 따라하고 그 다음 또 따라하고 가만 A가 이렇게 같이 다른 빈 노트에 내가 또 써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이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귀히 여기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는 참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어떻게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어떻게든 사람의 귀히 여기심을 받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느라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까? 여기에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고, 그러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따라오는, 나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너를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늘의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보고가 열릴 것이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사실 우리가 먹는 것도요, 또 맛이 있어서 배가 고파서도 먹지만 살기 위해 먹을 때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또 이거 먹고 버텨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또는 토요일까지 나가서 남 밑에서 어떤 때는 싫은 소리 들으면서, 어떤 때는 업체와 경쟁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왜 일합니까? 살려고, 잘 살려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깨달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모델로 딱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만인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역설입니다. 믿음은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에 이거 쉽지 않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계속 의문이 나에게 던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맡기고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받기도 하고 고백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좀 저를 따라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은 맡기고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대면대면 사는 거 아니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 때 내 삶의 궁극적인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맡기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 주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만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아의 부서짐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맡기고 산다면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판단, 이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통치를 받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로만 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참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설을 제대로 잘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이게요, 아이고 왼수 같은 것,
너를 내가 낳아가지고 그래 내 십자가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이 고집불통을 꺾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니 이게 깨어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은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역설임을 바로 깨달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명령에 내 삶 전부를 맡기고 끝까지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저들의 앞길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